안녕하세요.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2과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 일요일 소지 구원의 언약, 월요일 삼가 듣고, 화요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수요일 11조 언약, 목요일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실제적인 구원의 언약의 축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서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기억절은 신명기 18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약속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토의 질문: 언약은 왜 조건적일까요? 구원의 언약 11조의 언약은 어떤 내용이며 우리가 이루어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요일 소지 구원의 언약입니다. 자, 언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 하나는 일방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는 것은, 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의 언약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선인과 악인에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나오는 무지개 언약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다시는 이제 물로써 온 세상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다고 선포하신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무지개가 우리에게 물어보고 뜨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누릴 수 있는 일기예보처럼, 일기처럼, 날씨처럼 경험될 수 있는 언약이죠. 자, 그런데 구원의 언약은 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왜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일방적인 언약에 두지 아니하셨을까요? 심지어 당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다 할지라도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강요하면 폭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정말 하루살이 같던 연약한 우리의 의견을 물으시고 우리를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토록 큰 구원을 준비했는데 이 사랑을 받아 주겠느냐? 얼마나 젠틀하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상관없이 일방적인 언약으로 구원하셔서 하늘로 데려간다고 하면 하늘이 이 지구성만큼이나 죄로 오염되어서 다시 부패가 악순환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믿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하늘에 적합한 사람들로 변화시켜서 하늘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언약을 좀 실감나게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외제차들이 비싼 외제차들이 많아서 차를 운전할 때에 조금 신경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중고차 다 망가진 중고차를 끌고 나갔다가 갑자기 실수로 앞에 세계에서 최고로 비싸고 멋진 차, 그것도 공장에서 막 나온 새차 부가티를 박았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 무려 224억 9,700만 원입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평생을 모아도 갚기 어려운 난감한 처지에 빠져 아찔한 순간 그 차에서 한 멋진 사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보아하니 이제 차를 모른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차를 물어주지 않아도 되고 당신 차가 망가졌으니 내가 책임지고 아주 멋진 차로 사줄 테니 우리 좋게 화해하며 지냅시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제안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물어줘야 할 판에 내 차까지 새 것으로 완전히 멋진 차로 바꿔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하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럴 때 싫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아마 실제적인 이런 경험을 당하면 너무나 감사해서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게 쉰다면 정말 감사하지요. 염치 없지만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져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은 내가 십자가에서 갚았다. 나를 믿고 개인의 구주로 의지하면 너에게 새 생명을 주고 다시는 망가지지 않을 새로운 차, 새로운 인생, 새로운 천국을 약속해 주마. 여러분 우리가 망설이고 좀 더 생각해보고 폼을 잡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폐차장 같던 공동묘지로 갈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시 후에 사라질 인생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약속하시니 이보다 더 놀랍고 황송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이요 축복입니다. 월요일 소지 삼가 듣고 그 언약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신명기를 씁니다. 신명기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현재 다시 한번 언약의 중요성,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미래에 이 언약에 충실하느냐 충실하지 않느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주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로 다시 모압에서 언약을 맺는 내용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14절과 28장 15절 19절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깜짝 놀랄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축복과 저주가 바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청종하며 순종할 때에 모든 복이 임할 것이고 그들이 불순종하며 듣지 아니할 때에 모든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할 때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들이 불순종할 때에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할 때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양
새끼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지만 불순종할 때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중국 성경으로 보면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순종과 불순종, 앞에 단어 한자에 따라서 아니 불자를 적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바뀌어집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을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신명기 정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요약이고 그 속에서 구약 성경으로 인용된 것은 365절, 신약 성경으로 인용된 것은 200절,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시험에서 신명기의 3가지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신명기 28장은 성경 전체와 어떤 연관을 맺고 있습니까? 역사서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역사서이고, 예언서인 미래서는 어떻습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미래적 예언이지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서와 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예언서의 내용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반복되어진, 또 우리의 미래에도 다시 성취되어질 순종과 불순종의 내용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순복불저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서와 서신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저주를 받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받으셨으니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며 의지하여 온전한 복을 받으라는 내용이 복음서와 서신서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브리서 8장 10절은 그 말씀을 요약하여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법을 무시하며 사는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충실히 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화요일소지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 누리게 될 7가지 축복에 대하여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장수하리라. 평강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되실 것을 약속해 줍니다. 마치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는 할머니와 손자와의 관계를 통하여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사탕 한 봉지를 사줍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할머니가 주신 것인데, 그런데 할머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할머니, 사탕 하나만 주겠니? 그러면 어리석은 손자는 안 돼, 이거 내 거야, 내 혼자 다 먹을 거야, 그렇게 하는 손자가 있겠고, 지혜로운 손자는 자 할머니 이 사탕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야 하면서 입에 쏙 밀어 넣어주는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할머니는 뭐라 그러실까요? 우리 손자 다음에 또 먹고 싶은 것 있을 때 얼마든지 이 할미가 다 사줄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머니가 사탕을 하나 뺏어 먹는 데 목적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탕이 아니라 손자의 사랑을 먹고 싶은 할머니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
그것을 우리의 언약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수혈소지 11조냐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언약에 충실하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의 7분의 1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고, 물질의 10분의 1 11금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11조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약속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고 11조를 온전한 창고에 드릴 때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되시리라 약속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둘째는 하늘 문을 열고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셋째는 황충을 금하고 토지의 소산이 떨어지지 않게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11조 제도는 아담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반응,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가테주의 재무부장님이 11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요약해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소유물 속의 소유물을 통하여 우리의 소유물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또 제물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기심과 탐심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이고, 또 11조를 통하여 복음 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확충하기 위함이고,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청지기로서의 충성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11조의 정신은, 또 헌금의 정신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마지막 핏방울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 소중한 것을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 생활의 참된 열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원칙은 가지라 가지라, 뺏어라 뺏어라, 많이 모아라 모아라는 것이지만, 결국 세상의 모든 가지고 뺏고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죽음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원칙에 따라서 주고 나누고 베푼 것들을 우리는 하늘에서 더 큰 보상들로 받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너희는 먼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욕심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들까지 채워주시리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들은 조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킹 제임스 험점역 버전은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완전한 평강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불안과 걱정, 염려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세상에 고정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금방 세상으로부터 오는 욕심과 불안과 염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새롭게 함을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요한일서 9절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에 둘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사르밧 과부의 시험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밀가루 한 줌으로 마지막 떡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처지. 한 나그네가,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먼저 떡을 만들어 나로 먹게 하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기근이 끝나도록 당신의 집에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찬 시험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 많은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것, 이건 먹고 죽을 생각을 하는 정말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낯짝도 좋지 먼저 나에게 주고 남은 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낯선 선지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선지자가 했던 말대로 가뭄이 끝나기까지 그 가정에는 양식이 끊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때로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의 원함을 저울질할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라 하여금 매 순간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눈을 가리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시켜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목숨까지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이 오늘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함께함을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나타내는 주님의 향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을 가졌지만 이 작은 것으로 주님께 대한 충성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로 삼아서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언약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언약 안에 사는 축복의 백성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언약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냅니다. 그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